이스라엘에는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17절, 초막절이죠. 근데 이 세 절기 중에서 17절은 6월절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 지켰어요. 그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77절을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보면 우리 7절이 안 나오죠, 그죠? 다 오순절이 나오죠. 이 오순절이요,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한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죠?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공동체가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을 이 오순절로 정했습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았다고 이렇게 믿고 그렇게 기념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이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 후인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이 은혜를 받은 이 제자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 땅에 첫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첫 교회가 뭐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임하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선민, 구약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신약시대에는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뭐가 생겼어요? 신약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교회에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때 사탄이 교회에 틈타서 교회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능력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여러분 모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 그리고 장차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1절에 말씀하죠. 그죠?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즉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예요? 1절에 하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도 썼고 베드로후서도 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면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하다. 이 진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태양 앞에서 딱 펼쳐요. 태양 앞에서 딱 펼쳐서 검사했을 때 진짜로 입증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흠도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흠도 없는 진실한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실한 마음이라 말했죠. 그죠? 여기서 뭐는 어떠한 꾸밈도 없는 순수한 마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떠한 꾸밈도 없는 순수한 믿음. 어떠한 꾸밈도 없는 순수한 믿음이 다시 너희들에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도 썼고 베드로후서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편지를 읽는 이 편지 수신자가 되는 성도들이
지금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됐다는 거죠.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믿음이 일깨워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뭔가하면 환난 앞에 선 성도에게는 어떠한 꾸밈도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거대한 환난 앞에서 있잖아요. 그죠? 이제 로마 황제가 막 성도들을 죽일 거예요. 그 바로 일척적발의 그 상황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수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너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로마 황제 세상의 이 박해를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순수한 믿음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있죠. 우리 성도들의 이런 순수한 믿음을 변질되게 하고 왜곡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찾으면 우리는 우리 신앙이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찾으면 우리 순수한 신앙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 반대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무너지죠? 여러분들 한번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형식적으로 변했지? 여러분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뭘 깨달아지는가 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 오는데 막 기대하는 마음, 설레이는 마음, 오늘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막 다리미로 다리고 깨끗한 돈, 또 제일 좋은 옷 입고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 믿으면 그러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면 다 양복 입고 와요. 보면 옛날부터 다 그랬잖아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더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또 듣는 설교도 매일 듣는 설교잖아요. 다 아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쯤 되면 목사님이 본문을 딱 펴면 우리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지 대충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의 새로움이 없어져요. 말씀의 새로움이 없어요. 그게 더 이상 감동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잠자는 자. 그 설교 시간에 장로님들, 연세 많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다 조세요. 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좀 교회가 커지면 이 설교 시간 자는 분들의 대다수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다른 분들은 별로 안 주무셔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예배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내가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야, 목사님만큼 안다는 거죠. 목사님 설교 안 들어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매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혹시 잠자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잠자는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삶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 별로 감각이 없고요. 또 신앙의 어떤 감동도 사라져요. 옛날만 계속 회상하래요. 야, 옛날에는 은혜가 많았는데, 옛날에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자꾸 이렇게 회상을 하게 돼요. 내가 잠자고 있게 되면. 그리고 사탄이 자신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괜히 한숨 쉬어요. 한숨 쉬어요. 그냥 한숨 푹 쉬고 또 신신한탄하고. 사탄이 공격하면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몰라요. 왜 모릅니까? 잠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잠자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괜히 뭐 가난한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고요.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회복돼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동탄능락교회가 지금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동탄능락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 명도 못 하신 분 많이 계시죠? 이게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야 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만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딱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을 때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내가 다리가 아팠는데 관절염이 있었는데 내가 온몸에 어떤 뭐 질병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설거지하다 보니까 청소하다 보니까 다 나았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죠. 그죠? 저도 많이 듣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잘 없어요.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버리니까. 뭐 아프면은 교회 가서 봉사해서 나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뭐라는가 하면 바로 병원 가요. 인터넷 찾죠. 그죠? 심장이 좋은, 심장 잘하는 병원, 뭐 이런 폐를 잘 보는 병원, 다리를 잘 보는 병원 막 찾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프면 뭐 했어요? 교회 와서 봉사를 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는 것 같다 하면서 교회 와서 충성과 봉사했거든요. 그를 통해서 이 믿음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그런 역사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체험했고 또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라진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잠재우는데 성공한 거죠. 이걸 이렇게 우리가 잠이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못 살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고 내가 믿음은 좋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내가 뭘 받을까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지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스로 살펴보시고 이제는 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또 가정도 섬기고 그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은요.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사탄의 미혹, 이 미혹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나이다. 자, 여기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뜻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뭐죠? 신약 성경.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하고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분별하게 하는 그 능력은 다름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잠들지 않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거듭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거듭났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죠. 그죠? 이 새로운 생명을 사는데,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살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의 힘을 잃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도 똑같잖아요. 아이들이 울면 젖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목욕도 시켜야 되고 그걸 해야죠. 그걸 안 하면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새로운 거듭난 생명을 바꿔야 돼요.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화초를 키우는데 지금 많이 키워요. 여기 와서 뭐 이렇게 화초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화초 키우는 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면 물을 많이 줘도 죽어요. 또 물을 안 줘도 죽어요. 이게 참 희한해요. 물을 많이 줘도 죽고 안 줘도 죽고. 화초를 건강하게 키우려면 정해진 시간에 물을
적당하게 줘야 돼요. 또 벌레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3층에 테라스에 조그만 바다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제가 그거 몇 분 안 되거든요. 얼마나 벌레가 많은지, 벌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안 잡아주면요 나무가 다 죽어요. 그리고 분갈이도 해줘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지 화초가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말씀을 막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강조하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이게 자꾸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믿음을 바로 지키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둘이 막 싸워요. 말씀이 좋니, 기도가 좋니 하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요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자갈이나 가시덤불이나 이게 자갈이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걸 강조하신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갈이나 가시덤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자갈이나 가시덤불을 치워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기거든요. 이 사탄이 매일 갖다 놓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듭거듭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백성들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악하게 살아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내서는.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죠. 그죠? 물은 엄청 많은데 먹으면 죽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엄청 많은 뭐가 나무에서 뭘 찾았어요? 열매를 찾았잖아요. 근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래요. 기독교 서적, 설교 넘쳐나잖아요. 넘쳐나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곳은 하늘의 별 따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일깨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래야 너희들이 이 땅 한란 가운데 끝까지 남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당시 거짓 선생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자 여기서 조롱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남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조롱은 뭔가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비웃는다 이런 것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지금 성도들의 믿음을 막 조롱해요. 비웃어요. 왜 비웃는가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 하신다는 약속이 여기 있느냐. 조상들이 단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죠. 그죠?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직접 또 약속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들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까? 속히 재림한다고 했는데 재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불안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오시지? 막 옆에 사람들은 막 숭배하고 있지.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셔요. 내가 언제 숭배할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의 틈을 누가 탔는가 하면 거짓 교사가 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그래요. 지금껏 죽은 자가 살아난 경우가 있습니다. 말해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찌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자체를 부인했어요. 부정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죽고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이 없다는 말은, 부활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 삶이 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이 다니까 죽고 나면 끝이니까 야, 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지금 그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바보야, 바보.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다 같이 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불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에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이 말을 잊는다는 말은 뭔가 하면 숨긴다는 뜻입니다.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되는데 그들이 일부러 숨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 다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있을 것을 어렴풋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탐욕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을 탐심을 이렇게 조종할 때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미혹돼서 일부러 부인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외면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뭐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키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탄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7절에서 선포합니다. 7절 다 하셨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신성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7절의 이 선포가 지금 이 세상에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존엄성은 점점 더 무시돼요.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뭐 인권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권이 하나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반대로 되는 지금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의 신은 이 우상이 아니고요, 돈이에요, 돈.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의 서열이 있죠, 서열. 지금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등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서열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경제력이 그 서열의 서열.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군사력을 키워요, 군사력. 그리고 핵무기로 무장해, 핵무기.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는 핵무기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부자들은 다 어떤 나라든 간에 다 핵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핵무기는요, 무기 중에서 참 무서운 거예요. 다른 무기들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소유하지만 이 핵무기는요, 적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망시키는 도구가 핵무기예요. 근데 이 핵무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돈 좀 있다는 나라는 다 핵무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핵무기는요,
이 지구를 수십 번 완전히 파괴하고 남을 만큼 핵무기가 많대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죠. 국가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언젠가 핵무기 버튼을 누를 것이다. 성자도 패자도 없는 인류의 종말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다 그렇게 걱정을 해요. 지식층들은 다 그런 걱정을 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지하 벙커를 파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핵무기가 떨어지면.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수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지금 비춰가고 있대요. 자, 지하에 아주 잘 사는 나라, 돈 많은 나라는 그런 장치가 다 돼 있답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이 땅을 오염시키죠. 오염시키죠. 주어진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고요. 자연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자연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균형이 깨져가지고 온 땅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지금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는 8월달 넘어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 살다 그런 일 처음 겪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도 좀 비가 이상하게 자주 와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아요.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종말을 외치는가 하면 생태학자들, 환경학자들, 군사 전문가들, 사회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종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인간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온 세상을 죄로 가득 채우고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 인류를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면 어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심판당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신구약 성경을 문제고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 선생들은 비웃잖아요. 야, 그런데 왜 아직 심판이 없어? 20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심판이 없어? 지금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비웃었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슨 재림에, 절대 재림 안 해. 다 거짓말이야. 신화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지금 무르익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없다, 예수님이 재미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에도 똑같았거든요. 노아가 120년 동안 앞으로 이 세상은 홍수가 와서 멸망나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었어요.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악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 8명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가 없고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쳐도, 무려 120년 동안 외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왜 하나님께만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심판되고 멸망당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누군 거예요. 하나님 위에는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다 남의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죠. 그래서 이 세상 멸망은 언제? 하나님이
정하실 때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안 오면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은 다 불태워져 없어지게 될 거예요. 불태워져 없어.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의 80%는 돌아가시면 화장합니다. 화장. 뭡니까?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다 묻었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우리 조상을 묻으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다 화장합니다. 지금 80% 넘을 거예요. 제가 매장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고요. 거의 다 화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염려.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탈지라도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에 불타서 없어졌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새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날에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진실한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실한지 못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이 진실한 믿음을 다시 일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복을 외치며 이 땅에 심판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경고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경건과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끝까지 순수한 삶을 유지하는, 그래야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